날이 갈수록 세상의 변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요즘은 보니까 1년도 안 돼서 산이 없어지고 뭐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우리가 발을 맞추어 사람들도 빠르게 변화가 되어야 하는데 변화는 이 세상에 우리가 맞추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빨리빨리 하고 뭔가 이렇게 새로운 것들이 나오면 빨리 배우고 그러면 좀 적응이 잘 될 텐데 그렇지 못한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빠르게 변하는 것은 우리나라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외국도 보게 되면 모두가 다 빠르게 변하고 있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식사도 빨리빨리, 우리나라도 식당 가면은 빨리 주세요. 그게 아주 입에 배어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먹고 빨리 또 다른 일을 하려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지요. 그래서 패스트푸드가 많이 이렇게 보급이 되어져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뭐 햄버거 그냥 가서 햄버거 뭐 무슨 햄버거 해가지고 콜라하고 세트로 딱 시켜가지고서는 금방 먹고 또 일어나서 나가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지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좀 사골 보듯이 뭐 몇 시간씩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빨리 해먹을 수 있는 뭐 예를 들어 일회용 뭐 냉동식품이나 냉장식품을 사가지고 와서 간단하게 음식을 해먹고 요즘은 뭐 밀키트 음식이라고 하죠. 이 식재료들을 다 손질해서 그냥 딱 와서 끓이기만 하면 되는 그러한 식품들도 많이 보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시간을 단축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패스트푸드가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서 요즘은 다시 슬로우 푸드를 먹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결국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것은 빨라야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것은 너무 빠르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지요. 우리나라 보면은 이 밥, 주식으로 요즘은 주식인지 좀 제가 헷갈리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래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밥이 주식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밥을 하는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뜸을 들여야 되는 게 밥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밥을 해가지고 막 끓기 시작하면 아유 끓기 시작하니까 먹어야지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다. 어느 정도 끓으면 불을 약하게 줄이고 그래서 뜸이 들 때까지 뜸이 덜 들으면 좀 이렇게 쌀이 서걱서걱 씹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뜸을 들여야 되는 것이 있고 확 끓자마자 금방 먹어도 되는 그런 음식들도 있음을 보게 되지요. 그러니까 빨리 해야 되는 게 있는 반면에 더디해야 되는 것들도 세상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성도들의 바른 신앙생활에 관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빨리 해야 되는 게 있고 좀 천천히 더디해야 되는 것들이 있음을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요. 이것을 잘 구별하고 분별해서 그렇게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듣기를 속히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듣기를 속히 해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본문은 특별히 속히 할 것을 권면하는데 듣는 것을 속히 하라. 듣는 게 먼저라는 거지요. 어떤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소리를 들으며 살아가지요. 많은 말을 듣고 소리를 듣습니다. 이런 소리들 가운데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소리가 있고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소리가 있음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리를 들을 때에도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소리는 자꾸 안 듣고 걸러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에게 좋은 유익을 주는 소리들에는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소음이 심한 곳에 가면 그곳을 피하는 게 우리의 건강에 유익하지요. 그러나 때로는 또 좀 조용하게 그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러 간다든지 새소리를 들으러 이렇게 가서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히 빨리 들어야 되는 그러한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나갈 때에 그 삶이 바른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속히 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공부하는 학생은 선생님의 말씀에 잘 귀를 기울여야 되지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기만 해도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 보세요. 회사가 이야기하는 회사의 방침을 잘 듣고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사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 생각대로 다른 일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회사에서 인정받기가 쉽지가 않은 것을 보게 되지요. 군인들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관의 명령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상관이 앞으로 가! 그러는데 그냥 옆으로 막 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너 이놈 새끼 어디로 가는 거야? 그러고 혼날 것 같습니다. 군인은 상관의 명령을 잘 듣고 그 명령에 복종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1장 그 뒤에 21절에 보니까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마음에 심어진 말씀,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이야기하죠.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듣기를 속히 해야 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음식이 들어있는 그러한 곤충들이 있는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하나님, 저는 이런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이런 환상을 보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저기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우리도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기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거든요. 그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야, 두 사람이 베드로 너를 찾으러 오는데 너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래. 아까 환상을 보여주셨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순종하라고 하셨으니까 한번 믿어봐야지. 그리고 사람이 와서 베드로를 청하는데, 이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거든요.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것은 부정해지는 것이라고 어려서부터 배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깨닫고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따라서 고넬료의 집으로 갑니다. 거기 갔더니 고넬료와 그 친구들이 그 집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를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모하는 열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고넬료와 그 가족과 친구들이 그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이방 교회들 가운데에 이 성경에 소개되는 최초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거든요. 어느 날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너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하러 보내라, 안수해서 보내라,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그 이야기를 듣고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놓고 안수해서 그들을 선교사로 보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민감하게 반응했을 때에 바나바와 이 바울이 선교의 현장에 나아가서 놀라운 선교의 열매들을 맺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지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이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손짓을 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그런 손짓을 하는 환상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깨닫고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는 것을 포기하고 어디로 가요?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듣는 것을 속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소리를 듣느냐, 어떠한 소리를 듣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지요.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때로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야, 이렇게 해봐, 그러면 너가 성공할 수 있어. 야, 너 이쪽으로 가봐, 그러면 너 여기서 부자가 될 수 있어. 야, 너도 저 사람들처럼 약간 편법을 동원해봐, 그러면 잘 살 수가 있어. 지금 한국 사회에 많은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편법 때문에 곤혹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당선인이 지명한 장관 후보들도 보십시오. 많은 말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만 그러니까 그 과거에 있었던 수많은 장관 후보자들 청문회를 통해서 다 편법과 불법이 있었음을 보게 되죠. 왜 그럴까요? 그게 세상의 소리라는 거예요. 야, 너만 깨끗한 척 하지 마. 야, 이거 이렇게 조금만 하면 돼. 불법은 아니지만 편법을 동원하면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좋은 자리에, 조금 더 부자의 위치에 올라갈 수 있어. 이것이 세상의 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소리에 민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듣기를 속히 하는데 세상의 소리를 듣기에 속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듣는다고 하는 것, 귀로만 듣는다는 게 아니에요. 이 듣는다는 말은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이 있는 게 바로 듣는다라는 이 말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속히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우리의 삶에서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좀 기다려주세요. 지금은 그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은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코로나가 한참 유행을 하고 번지니까 전도를 나갔다 하다가 아니요, 지금은 때가 아니야. 사람들 서로 피해 다니고 마스크 쓰고 뭐 나부터도 뭘 하나 주면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이렇게 사람만 옆으로 와도 피해서 이렇게 멀찍이 지나가는데 무슨 전도가 되겠어,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었어요. 아니요,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듣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나가라. 이것이 바로 듣는 것을 속히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말하기를 더디하라,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듣는 것은 속히 해야 하지만 말하는 것은 신중해야 함을 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대하여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사람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전하도록 신중한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자기 뜻을 관찰하기 위해 이 성경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단들이 그렇게 하죠. 자기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성경에서 자기들에게 맞는, 입맛에 맞는 것을 뽑아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묘하게 조합을 해서 봐라, 성경이 이렇게 말한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성경을 뽑아서 그렇게 제시를 하고, 봐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하니까 너는 이렇게 알고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주장하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이 또한 드러나게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사람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것을 가지고 온다. 설교자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을 끄집어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를 막 나타낸다.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자는요, 누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나도록 해야 되는 게 설교자가 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도 마찬가지예요. 가서 뭐 교회도 소개하고 목사님 소개할 수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못된 것을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을 할 때에 말을 더디하라 그래요. 말하기를 더디하라. 이 말은 복음을 전할 때 아주 신중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나도록 신중하게 전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말하기를 좀 더디하고 신중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자기의 주장만 앞세우는 것 피해야 합니다. 말만 앞세우는 자 별로 사람들에게 신뢰받지 못합니다. 일단 생각나는 대로 말을 툭 던져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수습을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말은 한번 내뱉으면 다시 담을 수가 없습니다. 물이 들어있는 이 컵이 쏟아졌어요. 엎어졌어요. 물이 쏟아지면 다시 다 담을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 뭐 이렇게 담을 수 있겠지만 똑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조심하고 말에 신중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말하기를 더디하라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말하기를 더디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말해놓고 후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한 번 더 생각하면 말에 실수를 줄일 수가 있을 텐데
성급하게 말부터 던져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요,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인간관계에 있어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많은 문제가 말 때문에 일어나게 됩니다. 말로 상처를 주고, 말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말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말 한마디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주기도 하고, 말을 잘못해서 오해가 생기고, 말을 잘못함으로 큰 싸움이 일어나고, 말 때문에 살인까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때로는 말을 좀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을 줄이면 실수가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조심하고 말을 좀 줄이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잠언 10장 19절에 보니까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야고보 3장 2절에도 말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랬어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말에 실수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 앞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을 조심하고 말만 앞세우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합니다. 사람 앞에서도 말 함부로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죄성을 가진 존재라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다르게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뱉은 말은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키는 것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할게요. 그러고 난 다음에 좀 이따 하나님 생각해보니까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되겠습니까? 사람 앞에서도 자꾸 이렇게 하면 뭐라 그래요? 저 신뢰할 수 없는 사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부로 말해서 안 되는 거예요. 전도서 5장 2절에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함부로 하나님 앞에 입을 열지 말라는 거예요. 말 적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함부로 급하게 말했다가 아주 큰 망신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 앞에서 말합니다.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예수님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이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 앞에서 그런 얘기 하신 거예요.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잽싸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예수님, 모두가 주를 버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결단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측은하게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오늘 밤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에게 잡혀갑니다. 그리고 공회 앞에 설 때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가 보려고 이렇게 따라갔다가 어이구 사람들이 야 당신도 저 예수라는 그 사람과 함께 있지 않았어? 그랬더니 나 예수 몰라요? 나 예수 몰라.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냥 주님 앞에 툭 던져놓고 나서 뭐 되겠지. 아니요. 우리 잘 못합니다. 자신 있죠. 지금은 자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 닥치면 우리는 이렇게 베드로와 같이 부인하고 거부하고 죄악 가운데 빠지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런 일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말을 조심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성내기를 더디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낸다, 분노를 이야기합니다. 진리에 입각한 거룩한 분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감정에 사로잡혀서 함부로 내뱉는 그러한 분노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감정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자기의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쉽지가 않지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보면 참을인 자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참을인 자 세 번만 참으면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으면 살인도 면한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가 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오니까 제자 중에 한 사람 요한은 베드로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베드로가 칼을 꺼내가지고서는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귀를 주워서 다시 붙여주시지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는 순간적인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붙잡아 가려고 하니까,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을 붙잡아 가려고 한 나쁜 놈들, 그리고 싸워야지요.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대제사장 종의 귀를 탁 잘랐을 때에 예수님은 그 종의 귀를 치료하시면서 칼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는 칼로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분노를 조절하고 복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광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는 게 이 모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겪으면서 기성세대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게 되고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백성들이 가데스에서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막 원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또 하나님께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저 백성들이 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명령을 내리시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반석을 쳐서 물을 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백성들 앞에 화를 내면서 반석을 쳐서 물을 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너 화를 내고 인간적인 그 방법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고 보기만 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화를 내므로 말미암아 가나안을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 사도는 본문 20절에 말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성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전을 점화하실 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의 상을 엎어버리고 동물을 파는 사람들 동물 다 내쫓아내고 그렇게 화를 내셨는데, 우리도 뭐 거룩한 분노를 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성내는 것이 예수님과 같은 거룩한 분노입니까? 그런 경우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화를 잘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은 우리에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와 성내기는 더디하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일에는 속히 하는 자가, 빨리 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만, 말하는 것과 또 성내는 것,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는 일에는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말하는 것도 더디하고 성내는 것도 더디하고,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급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